오늘도 이 시간에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딱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하게도 제 마음속에 주신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들을 가지고 한 달 동안은 묵상한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찬양들은 약간 일종의 대화 같은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나아가고, 그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첫 찬양 함께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고 있지, 너의 아픔과 연약함.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나의 작품, 이 땅을 향한 꿈, 변함없는 나의 사랑. 부른다.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위해 가서 내 사랑을 말하며 내 사랑을 살도록 대신에 가서 값없이 내어주고 내 마음을 보이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알고 있지, 나는 알고 있지, 너의 아픔과 연약함.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난 지극히 작은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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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마음 그대로 너의 마음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부르셔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말씀이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7월 한 달은 우리 찬양팀 또 예배팀의 재정비 시간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찬양팀 또 예배팀원들이 예배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잘 재정비되고 또 은혜를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8월에는 온전한 모습 그리고 완전체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찬양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에는 지웅 청년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성민 전사님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두산 청년께서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매주 홀로 인도하시는 그 부담감과 그 준비에 감사드리며 이번 한 달 또 남은 한 달도 인도자들의 그 찬양과 또 고백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번 한 주 참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휴가 기간이어서 가족들과 휴가를 또 다녀오기도 했고요. 갑자기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불안한 소식이 우리에게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나사라는 곳에서 제임스 웹이라는 새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빛과 별의 탄생 그리고 죽음 등에 대해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와 소식들을 이번 주에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나사의 소식을 들으며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한 새로운 망원경이 발사되었다 또 그 임무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는 것과 존재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망원경 카메라 렌즈의 제작에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더해졌다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한계, 도달할 수 없는
또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처음이 되는 곳, 그 지점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 그리고 시작과 끝이 되지는 그 기준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운행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사전에는 그 운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체가 그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일이라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또 인생 영화라 하는 것들이 아마 한 편쯤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우주 영화를 가장 감명 깊게 본, 가장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로 뽑게 되는데요. 거기서 보면 뭐 굉장히 어려운 공식을 풀기도 하지만 결국엔 그 사랑이라는 어떤 핵심이 그 우주의 신비를 푸는 어떤 그런 열쇠처럼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감정적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과는 별개로 어떤 그 우주선과 우주선이 만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식을 푸는 일, 혹은 이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오차 하나도 틀림없이 맞아야 하는 것이 이 우주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일임을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운행과 그리고 어떤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능하시며 우주를 운행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참 든든함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참 이 우주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존재하는 것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존재까지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그 미지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분명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름에 해가 가려졌다고 해서 해의 존재 또한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다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잠시 구름의 해가 가려졌을 뿐입니다. 분명 실제하고 있고 분명 운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못 본 것 아니면 잠깐 가려진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믿음의 사실, 이 사실의 믿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 빛과 그림자에 대한 문구를 여러분 소개했고 언급했었는데요. 주중에 이 문구를 조금 다듬어 봤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림자가 짙을수록 강한 빛이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둠이 가득하게 되고 그림자의 깊이와 넓이가 짙어질수록 우리가 또 한편에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반대편에 존재하는 강한 빛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중에 휴가를 다녀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 좋게 일출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가 언제 뜨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어두울 때 해는 떠오르게 됩니다.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은 연금술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는 해가 뜨기 직전이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과 낙심 그리고 포기와 실망만이 가득하게 될 때 다시금 떠올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반대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때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출을 준비하시고 가장 어두운 때를 지나 가장 밝은 때를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다고 하여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직 우리의 삶에 일출이나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귀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결핍은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도 좋은 계기이자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되고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손가락만 빨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나에게 주어진 역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입술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한다 이야기하지만 오늘 두 청년과 신방을 진행하고 한 프랜차이즈에 가서 음료수를 이렇게 주문하기 위해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주하고 또 얼마나 부단하게 또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 가게에서 열심히 유니폼을 입고 음료수를 나르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배달하고 또 전달하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잠시 잠깐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귀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한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참 한 주간 동안 분주하고 부단하게 그 삶을 살아내기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제가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또 함께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마중물과 같은 사람들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년부에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부자, 고학력자, 건강한 사람만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99%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어딘가 아픔이 있는 사람 등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용기를 얻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며 서로의 아픔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누구라도 자신의 장점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람들의 아픔과 그런 어려움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약한 사람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유행과 가치와는 다르게 약한 사람에게 약한 모습으로 강한 사람에게 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마중물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나그네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려 합니다. 한 나그네가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라고 합니다. 물이 있으면 사막은 결코 사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물을 마시지 못해 오랜 시간 갈증에 허덕이다가 죽음의 위기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막 가운데에 오아시스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펌프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마중물 한 바가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중물 바가지 위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 마중물을 마시면 이 우물물은 영원히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물을 퍼 올린다면 마시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떠가지고 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사람을 위하여서 마중물 한 바가지를 떠놓고 돌아가십시오 라는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 죽게 된 상황 가운데에 이 물 한 바가지를 마시면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펌프에 이 마중물 한 그릇을 넣게 되었는데 만약 그 문구가 거짓이라면, 만약 펌프가 고장난 것이라면 나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 펌프도 사용하지 못한 채 목말라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민하던 그는 목이 말라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펌프에 마중물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했던 것처럼 앞선 누군가도 그렇게 펌프를 사용하였고 그 마중물 한 바가지를 떠놓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선 사람처럼 마음껏 물을 사용하고 다시 마중물 한 바가지를 떠놓고 가던 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중물과 그리고 한 나그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 즉 마중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의 침략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지, 과연 누구를 진짜 힘의 원천이라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테스트에 불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힘의 원천이라 착각했던 아수르를 선택했던 그 테스트에서 탈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심판 가운데에 마치 나무의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기초를 쌓을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22절의 말씀과 같이 그 수는 바다의 모래처럼 매우 제한적이고 소수에 국한되지만 그 적은 숫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실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 남은 자 사역 그리고 구원 역사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소수가 다수를 살린다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그네의 이야기처럼 그가 만약 그 마중물을 떠 마시게 되었다면 평생 그 펌프를 사용할 수 없었고 다른 누군가도 그 펌프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한 그릇의 마중물이었지만 그것이 다수를 살리게 되는 요소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또 생명력을 전하게 되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열심을 다했던 교회와 청년부를 떠나게 되고 세상과 사회에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이 어려움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처럼 그 죄악과 불행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 한 사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끝까지 남은 한 사람을 통해
마중물 한 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마중물 한 그릇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른 누군가는 나처럼 열심을 다하지 않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게 무의미해 보이는데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며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마중물 한 그릇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시금 생명력을 얻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라도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시금 용기와 희망을 얻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중물의 하나님의 남은 자 사역 두 번째 법칙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나그네와 마중물의 이야기 가운데에 마중물 한 그릇은 펌프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본 존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존재는 없어지게 되었지만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희생과 사라짐이 다시금 새로운 시작의 첫 걸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없어지지만 그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희생이었고 마치 소금의 물에 녹아 짠맛을 내는 것처럼 그 가치가 빛나게 된 것입니다. 그 녹지 않으면 무용하게 되지만 소금은 녹을 때에 분명 유용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십자가에서 그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것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또 신앙인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은 결코 죽으신 것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중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그 존재를 부정하여 그 녹음으로 인해, 사라짐으로 인해 그 진정한 가치를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자, 남은 자 사역의 세 번째 법칙은 주님의 공급으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그 공급된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중물 한 그릇은 펌프에 뿌려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뿌리로 말미암아 그 펌프에 생명력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앞서서 우리 두산청년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 준비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그리고 빛의 전달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빛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빛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통로이자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향기는 눈에 보일 수 없지만 분명 존재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냄새, 또 빛, 그리고 공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볼 수 없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전달받았다면 그것을 우리는 이제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습, 다양한 생각으로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선 그 우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참 감명 깊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탄생과 그리고 별의 죽음 또 탄생 이런 이야기들을 보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참 놀랍고도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먼 거리에 있어서는 오래전 있었던 우리가 가늠하기도 힘든 이전의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공급이자 에너지원이 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빛을, 십자가를 전달할 사명이 우리 남은 자 된 마중물 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된 마중물 한 그릇 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기대 속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마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두 분한테는 카톡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우리 나주님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캠핑 혹시 좋아하시죠? 캠핑 가면 혹은 이렇게 그릴에다가 숯을 넣어서 삼겹살이나 고기를 구워 먹고 나면 이렇게 재가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불이 씨가 꺼졌겠거니 하면서 그걸 만지게 되면 아직 남아 있는 불씨로 인해서 손을 대기도 하고 다시금 불씨를 살릴 수 있기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정글에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이렇게 격투기 선수가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열심히 막 이렇게 비비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우락부락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또 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지 손에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또 많은 또 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참 인상 깊었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때 보면 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결국 작은 불씨 하나로 불을 지피게 되었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중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불씨 하나 그리고 바가지 하나에 담긴 마중물 한 그릇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하며 또 소망합니다. 사실 이 토요일 저녁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또 많은 약속들이 잡혀 있고 또 많은 계획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사명감이나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사모함 없이 이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게 된다면 아마 이 자리는 명목을 유지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참 무의미해 보이고 또 헛돼 보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마중물 한 그릇이 펌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될까 말까 긴가민가한 부정확함과 확실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그 나그네 한 사람은 물을 풀 수 있었고 물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주변 사람들 누군가의 시선에는 무의미해 보일 수 있고 또 무유익한 시간일수록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이 매주의 청년부 예배는 그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고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새싹이 되고 가지가 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의 또 이 공동체의 이 예배에 보람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귀중한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참 부담되는 일이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어려운 자리지만 여러분들이라면 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해내실 수 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그렇게 마중물 한 그릇 되기를 작은 불씨 하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것을 주님과 바꾸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는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은 애가 많으신 주님,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이 없고 그림자같이 터모이고 어둠만 가득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밝은 빛 한 줄기로 찾아오신 주님, 빛이 강하기에 그 그림자가 하나님 강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때에 가장 어두운 때에 해가 드러나게 되고 밝아오게 됨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온 우주와 세계와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섭리 앞에 늘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섬기며 지키며 하나님 세워가는 마중물 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불쏘시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작은 새싹 하나, 씨앗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빛 되신 주님 앞에 그 전달받은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빛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은혜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며 건면하며 하나님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주간 또 오늘 또 내일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분주한 삶을 살아냅니다. 부단하게 그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직장에 출근해야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고 이제 곧 군입대를 해야 하고 실제로 입대하여 군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있고 유학을 준비하고 유학 가운데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투병 생활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원들의 몸과 마음 생각과 하나님 성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이 자리를 통하여 회복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 되는 일, 서로를 존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칭찬하며 사랑하는 일에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 더욱더 튼튼한 공동체를 세워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 너무나 처량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가 간절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중물 한 그릇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있는 깊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해결책 되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기뻐하며 보람을 느끼며 행복한 우리 청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안에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것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모두 같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화수목금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내셨나요? 우리 모두 기뻐 인사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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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와주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저희 감사 헌금 봉투에 여전히 이름과 기도 제목을 적어서 봉헌해 주시면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임원단들이 함께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추가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항공권은 개인이 부담하고 개인 회비는 20만 원 내로 진행되고 있으니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 신방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김용환 청년이랑 김용욱 청년 신방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임원단들에게 연락 부탁드릴게요. 청년부 자체 영상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중인데 막 나 혼자 산다나 킬링 보이스 이런 식으로 영상이 제작될 예정이니 출연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임원단들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2부 순서로 창립기념 주일 오후 예배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24일 3부 예배 이후에 일요일에도 청년부실에서 연습이 있는데 자세한 일정은 따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 창립기념 주일 새벽 예배 및 교제가 7월 24일 주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예배 이후에 3시에 이 자리에서 또 제주도 여름 수련회 모임이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빠짐없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자는 광고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에 서기님 나오셔가지고 피해송 찬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하셨는데요. 네. 축도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 다음 주 29일부터 31일까지 유초등부와 또 청소년부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마 교사분들도 계시고 또 스텝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일정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하시는 모든 분들 재충전과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창립기념 주일 새벽 예배에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부터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 그날만큼은 주일 새벽을 좀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좀 마음을 모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시간이지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면 같이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맛있는 교제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간 분주한 삶을 살아내다가 오늘 이렇게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이렇게 청년부 예배로 모였습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들이 얼마나 분주한 삶을 또 부단한 삶을 살아내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이 느낀 답답함과 두려움과 고민과 갈등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선택하며 결국엔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내는 듯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밝은 빛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 십자가의 전달자 빛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마중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중물 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송내중앙감리교회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 공동체, 이 예배, 이 부서가 날마다 뜨거워지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안에 보람 있는 그런 부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로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이들이 담긴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동행 교통하심이 마중물 한 그릇으로 작은 불꽃 하나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며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일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